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들의 전쟁,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0번째 재앙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시면 이제 그제서야 바로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무엇으로도 꺾어낼 수 없었던 바로의 고집과 이 바로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이제 이 한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순종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여러분,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전에 우리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게 하실 것인지, 과연 애굽을 두려워함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도망 나오게 하실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리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도망가듯이,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밤중에 몰래 도망 나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갑자기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구걸하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하라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구걸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금 패물입니다. 은금 패물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금 패물은 이 구걸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은금 패물을 구걸하면 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세요? 다 이렇게 인자하신 표정하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용기를 한번 내볼까 싶어요. 구걸하시면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은금 패물은 그렇게 막 그냥 구걸한다고 줄만한 물건들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서 집 안에서도 가장 비밀하고 은밀한 곳에다가 숨겨두는 것, 그런 것이 은금 패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빠져나오라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바로의 이 통제와 통치하에서 엄청나게 힘든 노역과 고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의 이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보상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은금 패물의 더 분명하고 선명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 신들과 싸워내는 신들의 전쟁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9가지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리품을 챙겨 나오는 그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기셨습니다. 바로를 이기시고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을 이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 이겨라 뭐 응원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의 현장에서 이 전리품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로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이 팽팽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다가 하나님이 이길 수도 있고 바로가 이길 수도 있는 싸움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길 수도 있고 이 애굽의 신들이 이길 수도 있는 백중지세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연찮게 이겨서 이것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리품에 대한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바였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1절과 22절, 무려 3장 21절과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미 약속하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애굽의 신들이 한 번도 싸움을 싸우기 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예요. 아직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은 때, 아직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시작되어지지도 않은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과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은 때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은금 패물과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임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전쟁의 결과는 이미 확정된 결과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결과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봐서 백중지세 가운데서도 너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예고하고 확정하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와의 싸워야 할 우리 성도의 싸움은요, 누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이기고 우리가 못하면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확정하여 놓으신 싸움이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싸워내려 할수록 더 큰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이미 승리를 확정하여 놓으신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승리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확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나아갈 때에 그 권세가 너무나도 크고 강력해 보여서 또한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사무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승리를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과 맞서고 담대히 죄와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재앙이 무엇인지, 그 하나의 재앙으로 지금까지 꺾여지지 않던 바로의 마음이 꺾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재앙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찾아가시겠다, 애굽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밤중에 가시는 걸까요? 빛이 없는 그때에, 어둠이 가장 어울리는 그때에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에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의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시겠대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과 심지어는 그들의 몸종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것을 넘어서 애굽의 가축들의 첫 난 새끼까지 모두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의 첫 번째 것들 장자를 죽이시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바로가 먼저, 애굽이 먼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사로잡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의 아들들, 애굽의 처음 난 첫 것들을 모두 죽이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생육함과 번성함과 충만함을 막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아들, 태어나는 아기,
남자 아기를 죽이는 일을 감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사 그들의 아들, 그들의 장자를 죽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온 땅의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바로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온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애굽에게 죄의 값을 물어 신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신원을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애굽의 장자, 무엇보다 바로의 장자를 죽이신 이유는요, 곧 바로와 바로의 아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신화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파라오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애굽의 신과 신화들은요, 사실 왕권을 강화하고 수호하기 위한 목적들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과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왕과 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왕을 마치 신을 섬기듯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왕께 대적하는 것은 신께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하늘에 천벌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의 왕과 왕자에 대해서 신으로 만드는 신화화의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 곧 애굽의 바로는요, 애굽인들에게 호루스라는 신의 현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호루스라는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모양이 바로 바로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로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 숭배되었고, 바로가 죽으면은요, 이 육체는 모두 소진할지라도 영혼으로서 애굽을 다스리고 보호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미이라를 만들었고, 그 바로가 영원히 살면서 애굽을 보호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뭘 만들었을까요?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미이라와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애굽의 왕인 바로와 그의 아들을 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애굽 왕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심지어는 몸종들의 장자들과, 또한 가축들의 장자들까지 치심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새겨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바로 왕의 아들도 별 수 없구나. 바로 왕의 아들도 죽음 앞에 서면 이 가축의 첫 것이나 몸종의 첫 것이나 백성들의 첫 것이나 이 바로 왕의 아들 첫 것이나 똑같이 놓여지는구나.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아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는 개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만한 이 공로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특별하게 구별받고 특별하게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것은요, 장차 영적 이스라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 제하여질 것이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서 건져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인 아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이어진 것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시간 동안, 정오로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애굽의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둠에 갇힌 이후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실 때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죽어야 했던 것은 우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 이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 인간이 아닌 이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형벌을 당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 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히 드러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만큼, 어쩌면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셨기에 그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또 있으셨다면 결단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방도가 또 있다면 결단코 그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나의 소망 삼고 나의 생명 삼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영원토록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찾아오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노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은 구별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온 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